한동안 누게릭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릴레이처럼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감사 릴레이가 지금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이 감사 릴레이를 패스를 해서 감사 제목을 3개를 적고 2분에게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감사 제목을 적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 릴레이를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는가 하면 참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감사 제목을 적고 생각하는 게 혹시 이분들에게는 사치가 아닌가. 여러분, 그 기독교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의 제목에서 말해준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립 얀시가 왜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많은 책들을 썼을까, 그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필립 얀시가 채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변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처음 본 병이더라고요. 무슨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감염된 지 2주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그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 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지금까지 사람들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오랜 시간 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지금 굉장히 점잖하게 앉아있고, 아까 여러분 옆에 보셨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보니까 저분은 참 이제까지 하나도 고통 없이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 다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시죠? 예,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으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고 도착을 한 도착지에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곤란합니까? 목도 마렵고 또 몸도 여러 가지 몸에 그런 땀 냄새도 제거해야 되고 찌뿌둥한 몸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요, 젊었을 때 그 군대에서 주로 여름 행군은요 밤에 합니다. 낮에 하면 이제 쓰러지니까 밤에 산길을 따라 많이 걸을 때는 100km까지 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걸은 키로수를 재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한 1600km를 걸었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걸었습니다. 보병이다 보니까 많이 걸었는데 이렇게 밤에 한여름에 장거리를 걷다 보면 목이 마려워요.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물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주변에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그게 무슨 먹는 물인지 먹지 못하는 물인지도 그 분간할 찰래가 없어요. 너무 목이 마려우니까요, 철모를 벗어서 철모로 떠서 물을 마셔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더러운 물이더라고요, 마셨는데. 그래도요, 목이 마려우니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의 플랜을 따라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으면 모든 게 순적하게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고 씻을 물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3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는요,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질 태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으로 치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7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나? 까지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지금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바로 앞장에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그 마라의 쓴물,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바로 또 그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얼마나 많은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더라. 사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또 이렇게 해오신 분도 있을 텐데, 해오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장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면 여전히 또 하나님을 정말로 의심하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비빔이라는 곳은요 원래 평원,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느비딤을 오늘 7절에서는 모세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마사,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발로 바꿔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은 평범해요. 평범한 곳입니다. 르비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반응하면 바로 그 평범한 곳이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가까스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물이 공급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갈등에 시달리다가 물이 이제 공급돼서 막 물을 이제 목 죽이고 있을 때예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싸우는 전쟁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싸우는 전쟁이,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싸우면 어느 정도 싸움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다, 어떻게 싸우면 되겠다, 내성이 생겨요. 근데 처음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영육간에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다운됐을 때 아마 아말렉이 그걸 보고 공격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아말렉 공격해 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런 하나님이 물이 떨어진 곳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15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은 느비딤이에요. 여러분, 느비딤이란 곳이 모세가 7절에서 뭐라고 말한 곳입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마사 무리바라고 표현한 곳이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여호와 니시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인생의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도정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따라 느비딤이라는 곳에, 평범한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않은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의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다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지난 1학기도 이런저런 그런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이 학기도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 그런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면 그 장소는 마사와 무리바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사와 무리바 안에 갇혀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사와 무리바에 갇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여호와 니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사와 무리바를 역전시켜서 여호와 니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학기에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사역이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2학기 사역에 여러분 자칫하면 마사와 무리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그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연일 들려져 오는 소식은요, 먹을 물이 떨어졌다는 소식만 들려와요. 신문을 펼치면요,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더라, 이제 또 세금이 오른다더라, 증권사에서 몇천 명이 구조조정된다더라, 취업문은 점점 더 좁아진다더라,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모든 경제에 다 미친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들이 흔들리면 결국은 그 어려운 조그마한 회사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물은 이미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가 점점 들려와요. 그러면요,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런 상황, 어차피 상황 환경은 늘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상황 환경은 늘 아말렉이, 생각지도 않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호와 니시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사와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장본인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돼요. 원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화를 표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원망하고 다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보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다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하나님, 왜 갑자기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물이 떨어지는 느비딤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한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요, 여러분 감정 섞인 질문하시면 안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 섞인 질문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지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나를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을 답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그 명령이 지금 타당한 상식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그 이 서울 근교에 바위로 된 산이 저 도봉산, 북한산이 주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그 인생을 그 힘들게 살 때 그 인왕산 그 기슭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 인왕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 힘들 때 그 북한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 정상 올라가면요, 바위에 맨 바위예요. 여러분 혹시 북한산 올라가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 바위에서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린다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가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는 모세야 저기 보이죠? 저 기름진 땅 저기를 좀 파봐라. 3m만 파면 지하수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만큼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대략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엄청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제 주변에 그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한테 그 개척했던 그 자료를 그 좀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그 개척 준비했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제가 개척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개척 일기. 여러분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2010년도를 교회를 개척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저는 한 2010년 9월까지가 데드라인. 하나님 그때까지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개척 1호인 왕 목사님은 얼떨결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별로 따라가신 분이 없지만 저는 30가정, 최소한 30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장소가 9월이 돼도 결정이 안 되고 10월이 돼도 결정이 안 되고 11월이 돼도 결정이 안 되고 12월 중순에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중순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한 가정이 딱 2가정인데 한 가정은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가셨어요. 한 가정밖에 없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저는 물이 떨어진 느비딤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상황적으로 저 혼자서 교회를 혼자서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래서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시작해봐라. 여러분, 그러고요 지난 3년 9개월을 돌이켜보니까 마치 호렙산에 바위를 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먹이신 것처럼 지난 3년 9개월 동안에 전혀 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이 떨어져 있는 느비딤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요 땅 하고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물을 다 떨어뜨려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물이 떨어진 느비딤이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질문하고 반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사와 무리바가 어떻게 여호와 니시로 바뀔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영적인 무게중심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했던 명령은 뭐였냐면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얼마나 열심히 지혜롭게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여러분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7절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손을 올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삶을 어떤 걸 놓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 중에서도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게중심을 정말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영적인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적인 무게중심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우는 데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훈련을 준비할 때 보면 준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것에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각오로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야겠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정말로 그곳에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아까 그 이름을 느비딤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여호와 니시로 바꿔요. 이 여호와의 니시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저는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왜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으면 훨씬 문맥적으로 깔끔했을 텐데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7절에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여전히 내 안에 너희들 안에 펄럭이는 깃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르비딤에서 여호와가 나와 내 안에 지금 계시나 안 계시나 그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지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깃발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물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 큰애만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애한테 제가 물었어요. 성민아, 내 안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느껴지느니, 아니면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고 있니? 그랬더니요 얘가 눈동자가 덩그레지더라고요. 나는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깃발처럼 펄럭였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제가 얘한테 물어봤냐면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너희들 안에서만 펄럭일 게 아니라 기록해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깃발이 여전히 펄럭인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물이 떨어졌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마음껏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친구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친구가 내가 좀 그러면 또 그것도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얼마 전에 조사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한국에 남아 살겠습니까? 물었더니 14%인가 대답했어요. 14%. 나머지는 나 한국이 싫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볼 때 이 한국은 지금 물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 미국은 물이 있습니까? 인생은요 미국에 가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에 가도 어차피 똑같은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따라 르비딤을 인도하시면,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 우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헷갈려서 혼란스러워서 마사와 무리바로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에도 여호와의 깃발이 흔들려야 되겠지, 펄럭여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두었던 것이 지금 흐트러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량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떼어놓으시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곧 있을 특세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마사와 무리바가 여호와 니시로 바뀔 수 있을까? 좋은 공동체의 유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만으로는 그 르비딤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와 무리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깨어있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로 마사와 무리바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 역할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세를 도와서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을 보면서 정말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만약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모두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잘 동역하여 할 때 아말렉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꼭 빼먹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제품을 떠나 멀리 타향으로 갈 기가 있거든. 하나님, 좋은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좋은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유학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제가 또 군대 가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기도를 꼭 해요. 왜요? 제가 좋은 공동체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혜택을 누리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CCC 일로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오셨지만, 그 제가 대학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뭐 서클이 뭔지 모르는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우연히 저는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반 학교 다니고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촌놈이 올라오니까 뭐 전철을 어디 타는지, 나를 누구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만한 것도 없고 누가 밥 주는 데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찾아왔어요. 제 이름이 양은호. 그 선배가 찾아와서 너 무슨 고민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저 이제 휴학계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나 됐을까요? 그런데요, 그 선배가 그러지 말고 우리 자취집에 함께 살자.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CCC라는 곳에 들어간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CCC에 가서 진짜 좋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요,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흘렀죠. 제가 9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진짜 20년이 흘렀네요. 그런데도요, 너무 좋은 선배 후배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그렇게 지금도 그 만남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저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그런 조그만 그 서클에서 선교사님도 나오고요, 목사님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락이 안 됐는데 한 선배님은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북한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동역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닙니까? 지난 제가 섬겼던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만났던 너무너무 좋은 분들, 좋은 공동체, 특별히 제자훈련이라는 소그룹, 그리고 사역훈련이라는 소그룹, 그 전도폭발이라는 훈련 안에서 만났던 정말로 좋은 믿음의 평신도 지도자들. 제가요, 여러분, 수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분당에 갔더니 사역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분당 사람들이, 특히 분당 아줌마 얼마나 재고 막 고발을 하는지요.
뭐 잘못하면 막 목사님한테 막 메일을 보내버리고, 그러면 화요일날 교역자회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막 저희들은 교역자 회의만 끝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활에 그 분당성에서 적응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났던 그런 소고를 만났던 분들, 저를 목사라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소그룹은 제가 목사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학습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소그룹이잖아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저도 말씀을 가르쳐주지만 그분들의 인품, 그분들의 어떤 영성 통해서 제가 치유받고 회복되더라고요. 그런 좋은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새로운 교회도, 새로운 교회 다락방에도 그런 좋은 공동체의 유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공동체의 유익들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좋은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 공동체의 그 유익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요, 그거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은 잘못되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뭐 장은 안 담궈봤지만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라 담궈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간혹 소그룹에 들어가다 보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교회 섬길 때 어떻기 때문에 내가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아픔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이 구더기라면요, 저는요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기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장 담그기를 권면합니다. 왜요? 그런 아픔보다 좋은 소그룹을 만나면 훨씬 누리는 유익이 많아요. 정말 누리는 유익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은요 우리 아내가 못해주는 놀라운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공동체, 그런 좋은 소그룹이 주리는 그런 유익들을 모두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자녀들 놓고, 왜 유학 가는 자녀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생 속에 물이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물이 안 떨어지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물이 떨어지고 인도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지만 물이 아무리 안 떨어지려고 막 적금을 붓고 뭘 붓고 해도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하면 물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말렉으로서 내가 공격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내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냐면, 그런 일을 겪을 때 좋은 공동체, 좋은 영적인 동역자, 지도자를 만나면 그것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때로는 모세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때로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때로는 여호수아가 되어줘서 서로 돕고 세워서 만들어가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삶의 무게중심을 나의 의지와 열심에만 두며 살아오느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여전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질문하는 가운데 나에게 나아오라. 네가 예상하지 못하는, 네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열을 것이다. 이제는 삶의 무게중심을 너의 삶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두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의 삶에 그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공동체 유익을 사모하며 그 건강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